So as we read your holy word, help us see, Lord, help us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lead the way. Come and rouse our stubborn will. Lord, make our hearts and souls be still. As we read your word, may we heed it and obey.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또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 안에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성도 안에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바로 앞 구절인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교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재정적 원조에 참여해 온 일을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오늘 본문의 1장 6절에 선한 일 또한 1차적으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같은 재정적인 후원을 통해서 바울을 도운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하는 사역을 돕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바울과의 교제에 참여한 유일한 교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은 사실 주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셔서 시작하게 된 것이며 주님께서 그것을 지속하시고 완성하실 것임을 바울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친히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곧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선한 일을 수행하시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은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에서 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멤버, 지체 중에 하나인 이 루디아와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4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성령님께서 루디아 안에 역사하셔서 그녀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첫 번째 회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에 전하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선포를 듣고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온 집안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루디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마도 루디아는
여자 가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루디아의 회심은 그녀의 온 집안의 구원과 침례로까지 이어진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후에 구원받은 그 마게도니아 이 빌립보에서 구원받은 빌립보의 간수와 또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침례에 순종함으로써 루디아와 그녀의 가정과 더불어 빌립보 교회 창단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녀와 간수 가정 안에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이 이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의 복음 선교사에게 가장 힘이 되는 기도와 재정 후원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루디아를 보십시오. 여러분, 선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선하고 올바른 생각, 또 선한 소원, 그런 선한 욕구,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어떤 치료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선한 일을 바로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부터 시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깊은 깨달음을 주실 뿐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또한 모든 상황을 육신이나 세상의 관점과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활동과 역사입니다. 루디아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렇죠? 또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십니다. 또한 감격을 주십니다.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느끼는 이런 감동이나 감격은 세상의 노래를 부를 때와는 또 다른 이런 감동과 감격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선포하는 말씀을 듣게 될 때도 또 이런 루디아에게 일어났던 동일한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면 마음이 선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요, 선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선한 길을 보여주시고 선한 걸음을 정하시고 그 선한 길을 보여주시며 그 선한 길 가운데서 걸어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또한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십니다. 왜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거나 무기력한지 아십니까?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또한 잃어버렸거나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행하거나 살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마음이 답답하고 또한 무겁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겨야 할지 모르는 게,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힘,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그죠? 강하라, 강건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디서 힘을 얻는 것입니까? 주님의 은혜와 주님 안에서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우리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고 항상 나중에는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는 다함이 없고 결코 지치지 않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안에서 바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보세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 그것을 또한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심어 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권한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바로 이러한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선한 소원을 주시고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숙한 신앙인의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바로 뒤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보십시오. 모든 처지, 어떤 처지라는 것은 모든 처지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자, 그것이 뭐냐? 12절부터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여기 바로 이것이 어떤 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나, 그렇죠?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어떤 때는 풍부할 때나, 또 없을 때나, 모자랄 때나, 어느 때든 상관없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비결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개역 성경은 그리스도를 빼버렸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이라고 되는 거 알고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권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숙에 이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성숙한 자세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침으로 능히 행하실 분에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서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까지? 우리가 구하는 것, 그러니까 추구하고, 그렇죠? 구하는 것,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 이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하게 되니까 자꾸 실족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아까 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런 주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영역에만 집중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언변이 아닙니다. 또한 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세기의 영지주의자들은 바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들은 지적 우월주의에 빠져서 지식적인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궤변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거쳤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활동을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그 강력하심과 예수님의 그 부요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그 강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그 부요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달라지게 됩니다. 그 안에 주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또한 대단하심을, 위대하심을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것을 의지함으로써 이제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위대하심을 그들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곧 지칩니다. 기진하게 되고요. 또 내 안에서 결국에는 시험에 들고 실족하거나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내게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적이에요. 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처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게 될 때 가진 마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라. 이사야서 보면 14장에 보면 내가 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집중하는 것은 항상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은 우리 자기 자신은 온데간데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고백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으로 잠깐 가서 우리가 보실까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 2절 바로 그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까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랬죠. 그런 선한 일을 사모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자,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자, 3절부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죽었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담보 맡겼다는 거예요? 예? 누가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것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그죠? 살아나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 처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작 정작 사는 것은 누굽니까? 내 안에 사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고 그 주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즐거운 간정에 그리고 교제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을 오늘 이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힘의 근원, 그 근원은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보면 보초를 설 때 제가 깨어있는 동안 다른 병사들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또한 휴전선을 지키기는 깨어있는 병사들 때문에 온 국민이 사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언제입니까? 그 보초를 쓰고 있는 병사가 깨어있는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보초를 쓰는 사람이 중간에 혹시 졸거나 또 적이 침범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 중인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병사의 생명뿐 아니라 그 온 부대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가서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그 구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죠. 그것이 어떻게 하라고 됐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이 여기서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서 work 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ork out이란 말이 뭡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뭐 개선한다, 뭐 워크아웃이란 말을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요즘 워크아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랑은 조금 틀립니다. 그것은 그냥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뭐 바꾸어서 막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3절에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일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선한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을 행하시고 그것을 완수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올바른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나는 주님께 지은 죄가 없는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려 하는지,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올바른지, 끄리낌이 없는지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지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서는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이제 그 선한 사람의 행보를 주님이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 그 모든 것은 누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은 그냥 일만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까 그 모든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주님께로부터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 거기 보면 나를 강하게 하신다 힘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권은 우리의 모든 그런 영적 자원의 영적 힘의 권한이 어디서 오는가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제가 강조해서 말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되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무기력하고 시험에 드는 겁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히는 것입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선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까도 생각나게 하시고 했잖아요. 그 생각도 누가 주시는 거냐면 거룩한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생각, 하나님이 또한 말씀하시는 거룩한 생각,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땅에서 난 것이에요. 마귀에게서 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서 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고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선한 생각을 불어 넣어주시고 또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르지 않을 때는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바로 잡게 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능력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를 바로 그 앞에서 아까 빌립보서 4장 읽었죠? 그 빌립보서 4장 바로 앞에서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봤는데 자, 그 앞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6절에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여기서는 all things가 아니에요.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낱낱이 모든 각 개별적인 모든 낱낱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매사에 매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말입니다. 모든 일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지킨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생각이 내게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내게서 또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만 가지지 말고 이제 그 생각을 하나님 안에서 바꾸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보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무엇이든지 덕이 되는 것, 무엇이든지 또 칭찬이 되는 것. 지금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8가지를,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선한 일을 하시면서 선한 또한 욕구를 주시고 선한 또한 생각을 주시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생각의 방향 그리고 생각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포지티브 띵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각의 그 방향을 틀라는 것입니다. 물꼬를 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수지가 어떻게 해요? 저수지가 갇혀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웅덩이가 갇혀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썩게 되죠. 그렇죠? 물이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물이 더 이상 흐르지 못하게 썩게 고여 있으면 안 된다. 우리의 생각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물꼬를 틀라는 것입니다. 물꼬를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시는 방향으로 물꼬를 우리가 내어드림으로써 터서 그 물길이 딱 통해서 물들이 신선한 물들이 계속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물이 공급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하나님께로 와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다른 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으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요, 우리 자신의 복만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 흘러가게 하는 그것을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흘러가셔서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채널이 되도록 우리는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9절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행하라. 그래야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내 안에 확고하게 있어야만이 이제 내가 내어드리게 될 때, 그 생각에 내어드릴 때 이제 방향이 정해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앞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소극적인 이제 기도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지키시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9절에는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예,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것 주장하실 뿐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평강을 주시는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선한 생각을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면 그것에 토를 달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하고 계산하면 안 돼요. 따지면 안 돼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기력하냐면 너무 계산이 많고 너무 따지는 게 많고 너무 우리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계산하지 마세요. 자꾸 우리의 불순한 생각들을 그 안에 자꾸 개입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그 선한 일에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또 그 목적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구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그냥 끝이라 생각하고 이제는 그다음부터는 나는 천국 가는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그냥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오산이에요. 그것은 구원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신 구원은 그런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 안에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생각을 주세요. 아멘. 우리가 그 생각과 능력에 우리 자신을 순종을 통해서 내어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너의 구원이 어떻게 해요? 너의 구원이 work out, 일하여 밖으로 드러나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이제 아까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도 하신다. 소원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행하게도 해주신다. 행하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과의 관계를 늘 우리 자신 스스로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이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왜 매일 묵상을 강조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정말 너무 힘들고 바빠서 하루 정도 건너뛰거나 하루 이틀 이렇게 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쉬면 안 돼요. 아멘? 매번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돼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을 소원하게 되고 또 그 행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만 이제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참 포도나무 가지인데 가지는 어디서부터 모든 영향을 받죠? 나무에서. 그렇죠. 특히 나무의 뿌리. 그 참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4절 우리 또 같이 읽도록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보십시오. 주님께서 너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포도나무는 누구라고요? 바로 주님입니다. 참 포도나무세요.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됐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이게 전제예요. 먼저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그것을 또한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보면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냐, 아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많은 열매를.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 6절을 보시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야 땔감으로밖에 사용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그 목재로 사용 못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것은 불에 던져서 땔감으로밖에 사용 못한다는 거예요. 버려져서. 우리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용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땔감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더 나가서 더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자, 어떤 일이 7절에 보십시오.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라.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또 기도 응답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고, 9절에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주님께서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요즘 기쁘세요? 어떠세요? 살아가는 삶이 어때요? 고단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냥 모든 게 다 귀찮고 그러세요? 아니면 활기차고 감사하고 나 안에서 막 그러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답변을 해피하시는 거예요. 후자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근원은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 입으로 하려 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냥 다 힘든 거예요. 다 지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아까 그랬어요.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주시고, 주님 안에 사랑에 거하게 하시고, 열매를 주시고, 기도 응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많은 열매를 드리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 가득히 거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Open my eyes and let me see glimpses of truth you have for me. For in your word I find the truth that sets me free.